할렐루야.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지요. 세상적으로도 정치, 경제 등 어느 전문적인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 피눈물 나는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영적인 생활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과정은 고난이라는 터널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축복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지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의 목격자요 증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한 세력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거부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관원들이었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내들인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가장 주님을 반대하는 복음의 반대 세력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제사장들, 성전 맡은 관원들,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재미있는 한 가지 진리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내부의 비판과 분열과 거짓과 위선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를 볼 수 있는데요.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라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선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것 같지요. 정의롭다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진리가 기쁘지 않아요. 불의한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선을 거부합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의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걷고 뛰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놀랍고 기쁜 일이죠. 내 아들, 내 가족, 내 친척 아니라도 함께 축복해 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비위에 거슬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리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신앙이 허구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위선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싫거든요. 예수는 죽었고 분명히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했어요. 그 죄목으로 고소를 했고 그 죄목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눈앞에 벌어지니 어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말한 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결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영혼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힘으로 사도들을 붙잡을 수 있었으나 사도들의 믿음까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고 합니다. 3절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나왔는데 4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부응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에게 부딪히는 어떤 시련도 어떤 핍박도 비록 그것이 순교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더 큰 힘이 나고 고난을 겪을 때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를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하나는 핍박과 고난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 올수록 교회는 성장한다는 진리입니다. 아주 놀랍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남자가 약 5천 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은 훌쩍 넘었을 겁니다. 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왔을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가 최소 15,000명은 되었겠지요. 초대교회의 성장 속도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을 넘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후 그들이 나가 방언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10,000명으로 변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까지야 하고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